진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80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니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시편 80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80편에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이 예전 같지 않죠. 엄청 뜨겁고 이제는 여름이 이제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사실 조금 지칩니다. 좀 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자꾸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혜와 또 누림이 공존하는 그 수련회입니다. 은혜만 받는 것도 좋지만 또 삶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같이 누리는 시간들도 있고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도,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도 채우시고 또 우리 또 심리적으로 또 우리 또 육체가 또 만족을 얻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간을 잘 잡으셔서 같이 다 함께 은혜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가 있어요. 이제 뜨거운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지쳐 있지 마시고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자꾸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지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뭐 먹습니까? 요즘은 이제 삼계탕 이런 거 다 드시나요? 그 예전에 이 여름만 되면 이게 힘들어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개 이렇게 잡혀 먹잖아요. 이게 그거 먹으면 힘이 난대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이 영혼의 삼계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시간에도 더 부르짖고 또 더 아멘하고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꾸 사모하시고 은혜를 자꾸 채우셔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가 한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 고리도 걸리셨죠? 저도 걸렸고 2번이나 걸렸습니다. 걸리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라고 전부 다 걸리는데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2명이나 걸리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데 다 걸렸는데 이 2사람이 안 걸린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안 걸린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안 걸렸지? 엄청 전염력이 강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연구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연구한 연구진이 밝혀낸 게 있는데 그겁니다. 코로나가 균이 와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빨리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특정 이 유전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혹시 주위에 안 걸리신 분 잘 보세요. 보시면 이 연구진이 발견한 게 있는데 특정한 혈액형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무슨 형이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O형이에요. O형이 이 코로나에 조금 강하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저희 집에 2명이 안 걸렸다 그랬잖아요. 2명 다 O형이에요. 신뢰할 만하구나.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한 유전자가 다 걸리는 이 코로나도 이겨내도록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움츠러들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들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 내가 이것을 너를 이겨내리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이 마음에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는 거예요. 즉 싸우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힘듦이 오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마이클 블랙이라고 하는 이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전을 하나 한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거죠. 사람들이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거지, 너가 돈이 없어봐 그럼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라는 이 질문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가 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영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빈털터리 진짜 10원 땡전 한도 없이 단지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들어간 겁니다. 당장 잘 데가 없잖아요. 물 마실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도 당근 같은 게 있나 봐요. 당근 같은 데 가서 오늘 재워주실 분 하고 이렇게 올렸더니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대부분이 변태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진짜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잠시 방이 있으니까 거기 머물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의가 있었고, 그 사람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돈을 제가 벌어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알바를 막 하는 거죠. 돈이 어쨌든 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알바를 하면서 돈을 조금 모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10억이 가능할까요? 1년 만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걸 밑천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시스템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고객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투자하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불려서 큰 이익을 드리겠다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하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도전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천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자꾸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되지 않고 나서 벌써 몇 억이 모이는 겁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도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자신은 영원으로 어떻게 10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도전하고 내가 부딪혀 봤더니 길을 자꾸 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자꾸 어필하고 나갔더니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우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문화 명령. 이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명령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에덴을 다스리고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 그 에덴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상실하게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면서 이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 종에게 주인이 맡긴 거예요. 달란트라는 돈은 아주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일을 했더니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미 자본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겠죠. 주인은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징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자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이 오고 짜증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훈련된 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짜증나는 상황이 막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내가 훈련된 대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탁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짜증이 나는 거고 욕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그래, 긍정적인 말로 고백을 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자. 믿음의 반응을 하자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왜 이런 절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들인 거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교회에서 자꾸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헌금하세요가 아니에요. 헌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은 뭐 하는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헌금 내는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량한 돈 몇만 원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욕하고 짜증내고 합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그런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키는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왜 합니까? 성경 지식 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연습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훈련인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는 죄성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사실 수포자예요.
수학은 저는 머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 수능 치면 만점은 기본이고 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고 세계 경시대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수학에 탁월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 수학을 잘 풀 수 있을까? 수학적인 이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그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넘어가. 근데 이 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문제 못 풀 때도 있어. 어떤 문제는 일주일씩 가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계속해서 잡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어떤 데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잘 풀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새로운 문제들이 와도 풀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훈련한 방식대로 갔더니 풀어낼 수 있는 이 근육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게 상실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자꾸 공급을 받게 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의,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망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차를 타고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으러 딱 갔어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새 차를 딱 가가지고 쫙 옆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셀프 말고 이 주유를 해주잖아요. 자, 기름 넣어주세요, 휘발유 넣어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넣은 겁니다. 근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경유차인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냥 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름은 다 똑같은 기름인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뭘 가지고, 호스를 가져와가지고 기름을 전부 다 빼고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휘발유 차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유를 넣거나 LPG를 넣으면 차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물론 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움직여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에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방법에 나의 영혼에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자신의 영혼을 자꾸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게 부처상이 있고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진짜 문제는 내가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또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든지 그것들이 모두가 다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돈과 물질의 만족과 또 잘못된 관계의 문제들, 그런 공급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신 것 같아요. 구약만 읽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면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죽이시고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물론 하나님 무섭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또 매맞고 다시 돌아오면 또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부인이 도망가면, 그죠? 또 남편이 가서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들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나라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능력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초월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이 강단이 있거든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한 강단이 너무너무 저는 참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왕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법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걸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죽음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때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가 그 애완 강아지처럼 옆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다 보셨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죽이고자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전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항상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걱정과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진짜 싸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시던가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역전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경험과 은혜가 자꾸 축적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언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침뱉음 당하시고 경멸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1년의 중반 정도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월 달에 했던 이 고백과 다짐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2025년도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만약에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모습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우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의지력입니다. 나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그래, 내가 말씀 배운 대로 그렇게 나아가리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감정은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때는 다시 한번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